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이 42대를 14세대씩 3등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14대씩 3등분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과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자음에는 고유한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다윗의 이름에 나오는 그 자음들을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464가 되어서 정확하게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를 14세대로 3등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떠올리면 바로 메시아를 연상할 만큼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로 기록하였고 또 그것을 14세대씩 3등분으로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말은 계보 또는 족보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또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족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또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의 책이라고 할 만큼 특히 구약 성경에는 족보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3장에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계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혈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에 나타난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구약에 나타난 족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경요 또 오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부족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정한 의식들과 또 계명과 또 절기들을 지켜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차단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백성이며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지 말아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혈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툼이나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족보를 통해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다툼이나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또 디도서 3장을 보십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쓸데없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툼과 변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바로 성경에 나타난 또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족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부터
첫사람 아담에 이르기까지 내림차순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끝이 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 즉 인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족보에서 파낸다는 얘기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족보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족보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로서 족보의 관점에서 보면 족보에서 그러한 자들을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족보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거나 또 지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가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조상의 기업과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작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자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5명의 딸들만 있어서 슬로브앗이 분배받은 땅을 그 자손들이 더 이상 분배받지 못하게 되자 슬로브앗의 5명의 딸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옳게 여겨서 예외적으로 딸들에게 그 땅을 상속받도록 허락합니다. 단 예외 규정으로 다른 지파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족보는 남자 중심의 족보로서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조상의 기업과 또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족보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고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서 이름이 흐려지거나 또 지워지는 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족보는 현실적인 상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로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였고 또 다윗의 이름의 그 숫자대로 14대씩 세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바로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14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13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만 왜 13대로 마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름을 기록할 공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13대로 끝이 났고 마지막 한 세대를 남겨두심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름을 마지막 한 세대에 기록함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바로 사대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흐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이름을 삭제하고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둠으로써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4세대 그 남아있는 한 세대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두심으로써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시 육체의 종력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또 그 이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로 12절과 15절에 보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로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후 그것을
다윗의 이름의 숫자대로 14대씩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13대로 해서 족보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한 세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 믿은 성도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고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간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 속한 자와 같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두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